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성도님들이 교대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7절을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경 말씀 중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있는 그런 그 표현입니다. 사실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표현인데 그 표현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아서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베스를 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그 표현이 나올 때 베스를 물로 여김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주간 바쁘셨죠? 사람 사는 게 인생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에 아담에게는 네가 땀을 흘려야 이 땅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삶이 마감하기 전까지는 6 동안 힘쓰 일을 하며 열심히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쉽게 넘어갈 시간들은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 힘들기도 하고 바쁘기도 한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밤잠을 못 잘 정도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10시경 되면 잠자리 듭니다. 그런데 최근 2, 3주 동안에는 평균적으로 새벽 2시쯤 잠듭니다. 한 4시간 이상을 할 일이 많아서 늦게 잘 때는 새벽 4시 반에 잘 때도 있고 빨리 자면 12시 잡니다.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또 몸이 좀 버거운지 뾰루지 같은 생진에 나지도 않았던 뾰루지 같은 것들이 얼굴에 한두 개씩 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한 주간 지내면서 저는 한 주간 동안에 혼자 흥얼흥얼거리는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것이 아니고 그 힘듦이 잠이 모자라고 육신적으로 피곤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제게 부담이 되지 않더란 겁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여. 성령이 오셨네. 한 주간 내내 제 입에서 그냥 흥얼흥얼 틈만 있으면 나오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마음이 기뻤다는 말씀이죠. 육신적인 것들, 힘듦과 바쁨이 내 삶을 좌지우지 못한다는 생각 속에서 많이 기뻤던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생이라는 삶이라는 시간 바쁠 수밖에 없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정서적으로는 괴롭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을 좀 더 편안하게 하기도 하고 물질이 많고 명예가 있으면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냐?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한낱 배설물과 같았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오늘 권면인 겁니다. 바울은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이 자기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편지거리인 겁니다. 그 고백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번면하시는 그런 말씀이요. 또한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성경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처음 시작할 때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상황을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는 접속사가 바로 그러나이죠. 그러면 이 그러나는 무슨 얘기였습니까? 당연히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과는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이겠죠. 그럼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7절이니까 4절, 5절, 6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금방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4절,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으로 말하면 나도 할 말이 있다. 이런 표현이 그 속에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그가 육체에 관해서는 자신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뒤에 보면 한 7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육체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바울의 자랑거리가 많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자랑할 만한 것, 영적이지 않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자랑거리는 많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천부장도 돈을 많이 주고 힘들어서 가지게 된 것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말했는데 바울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 라고 말하니까 가이사랴에서 그 바울을 체포했던 로마 천부장이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바울은. 또 바울은 어떤 공부를 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했습니다.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유대의 전통 율법을. 그 당시 최고였던 그런 군인이 갖고 있었던 랍비가 바로 가말리엘 랍비인데 그 가말리엘 랍비에서 그건 아무나 그 문화생을 받지는 않죠. 신분도 좋아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뭐 요즘처럼 좋은 대학 가는 것처럼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원한다고. 그때도 똑같은 겁니다. 가말리엘에서 교육받다는 것은 대단한 신분과 대단한 어떤 그런 명석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면에서는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것.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동시에 가진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접어두고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자랑할 게 있다는 겁니다. 신뢰할 만한 게 있다는 겁니다. 7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말할 때 유대인은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거 아니냐? 그런데 혈통적으로 내가 정말 정통 혈통이란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할례에 관한 얘기는 창세기 17장에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네 믿음을 보고 의로 이겼으니까 네 자손들에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내가 줄 것이고 네 자손이 굉장히 많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하나의 어떤 지시할 것이 있으니 네가 표식으로 네가 내 백성이라는 표식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는 그 명령과 그 말씀이 창세기 17장에 처음 나온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그거 하갈이라는 첩
통해서 얻었는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13살일 때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할례를 다 행한 겁니다. 이스마엘은 13살 때, 자신은 99일 때. 이삭이 아직 태어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삭은 태어나지 못했죠. 그런데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다. 그 말인 겁니다. 지금도 아랍에 있는 이스마엘 그 자손들은 지금도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제 행하시는지 아십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13살 때 행하는 겁니다. 할례를. 그래서 13살 때 할례 받은 그런 나라가 아니고 그런 민족이 아니고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는 사람이었다. 나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아브라함의 적자, 아브라함의 정통 자손이었다. 그 얘기하고 싶어 한 겁니다. 지금도 이스마엘 자손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되기를 원해서 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이가 30살에 개종하게 되면 30살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40살에 개종하게 되면 40살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다는 것이 쉬운 일이거나 흔한 경우가 아니란 겁니다. 정통 유대인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나온 얘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요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누구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야곱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러면 항상 구약에 보면 뭐라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통 계보에 그대로 내려오는 그런 자손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은 비교하는 게 뭡니까? 야곱의 형 에스의 계열이 아니란 겁니다. 에스의 계열. 하나님의 정통 축복의 그 계열인 나는 다시 말해서 에스가 아닌 야곱이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자손이다. 세 번째가 뭐라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우리가 성경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 혹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지금부터는 조금 더 베냐민이라는 지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해하시고 성경 읽으면 훨씬 더 성경이 정확하게 이해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자, 왜 바울은 베냐민 지파라는 걸 들먹였을까? 자신이 베냐민 지파인 것을. 베냐민 지파는 몇 가지 자랑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면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야곱의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자손입니다. 라헬의 자식. 야곱이 레아보다도 라헬을 더 사랑했는데 그에게서 낳은 아들은 2명밖에 없는 겁니다. 요셉과 베냐민. 그런데 그 베냐민이 더 귀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야곱이 그의 형 에스의 미움을 벗어나서 그의 외삼촌 집인 외가인 바단 아람, 하란이라는 지역이죠. 바단 아람이 하란을 지역으로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거기서 낳은 아들들이 11명의 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베냐민만큼은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라헬이 산고 끝에 죽으면서 낳은 아들, 라헬의 목숨과 바꾼 또 그리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낳은 유일한 아들이 바로 베냐민인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네 자손을 번창하겠다는 그 땅에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베냐민에게. 또 베냐민은 누굽니까?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뿐인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 정복을 한 다음에 땅을 나눈 겁니다. 땅을 나눠가지고 지파별로 다 땅을 나눠준 것이죠. 요단강 동쪽편에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쪽만 그곳에 2.5 지파들이 거기에 땅을 얻고 나머지 땅들은 전부 다 요단강 건너와서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 땅을 나눈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땅은 바로 베냐민 지파의 영지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었을 때 그게 바로 베냐민 영지란 말은 베냐민이 그만큼 핵심적인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전쟁을 할 때도 보면 베냐민이 항상 앞장을 서는 겁니다. 아주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는 전쟁에 나갈 때 베냐민을 따르라 이런 구호가 있을 정도로 전쟁에 나갈 때 그 정도로 용감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여러 가지 면에서 심지어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에 잡혀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재권을 잡았을 때 그때 마찬가지로 다 거기서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참 그 탄식하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 민족들이 전부 다가 그 전멸당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무슨 사건입니까? 에스더 나오는 그 사건입니다. 하만이라는 그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가 모르드게를 미워해가지고 모르드게 속한 모든 민족, 유대 민족을 다 말살하는 겁니다. 그게 유명한 불임절 사건이죠. 그럴 때 모르드게가 기도하고 에스더와 함께 그래서 그 이름 다시 반전시켜가지고 하만이 죽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지막 달 몽땅 날을 정해가지고 그날 전멸하는 것이 왕의 옥새로 다 명령이 냈는데 불구하고 뒤집혀가지고 왕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그때 다 살아나게 됐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종되지 않고 민족이 말살되지 않은 유일한 사건이 바로 불임절인데 그 주인공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건국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핵심적인 땅부터 해가지고 포로 생활할 때에도 그것에도 유일하게 민족이 멸망되지 않고 살아남았던 것도 전부 다 베냐민 지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다른 사람들은 잘 그냥 긴가민가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독특한 그런 어떤 색깔을 띠고 있는 그런 그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정통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에스도 아닌 이삭의 아들이면서 특히 나는 베냐민 지파다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로도 내가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내가 더 증명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말하죠.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을 낳고 사자가 새끼를 낳으면 사자 새끼를 낳는 겁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만 해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온 세상 곳곳에 다 흩어져 살았죠. 뭐 소아시아 지역부터 시작해서 온 지역 흩어져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 민족끼리 결혼하고 통혼했지만 일부 중에서는 또 그 속에 있는 현지인들과 같이 결혼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조상 중에 3대 올라가고 5대 올라가고 10대 올라가다 보면 조상 중에서 전혀 히브리인만으로만 구성되어 있던 그런 혈통이 아니고 한 명쯤 이방이 섞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문은 정통 혈통이 유대인만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혈통 중에 누가 나옵니까?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 여리고성의 기생. 가나안 여인인 겁니다. 어떻게 히브리 민족입니까? 예수님의 혈통조차도 위로 한참 올라가게 되면 라합과 같은 이방 여인이 들어오는 겁니다. 라합만 그런가요? 좀 몇 대 내려오면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보아스와 결혼한 사람이 누굽니까? 룻이지 않습니까? 룻이라는 여인은 어느 여인입니까? 모압 땅 여인입니다. 모압. 가나안 여인인 라합이나 그리고 이방 여인인 룻이나 예수님의 혈통 가운데 이방 여인이 2명이나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혈통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바울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무슨 말하는 거죠? 우리 가문 중에서는 다 히브리인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로 더 설명해야 되냐 그 말하고 있는 거죠. 자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5번째 그 자랑하는 게 뭡니까? 그가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이 뭡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당시에 가장 엄한 율법이 있었는데 그 엄한 율법을 생활로 옮기는 사람들,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고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정해놓는 그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행동 규범들을 그대로 다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파.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내가 뭘 더 말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요, 6번째가 아주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한 자라. 내가 그냥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적인 그 모든 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던가. 여러분이 내 증인이지 않느냐. 내가 그때 다메섹으로 가서 내가 변심되기 전에 내가 어떤 그 마음 변화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열심을 했냐. 모든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가지고 가두었던 그 교회를 핍박하던 자. 내가 증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바로 주변에 사는 당신들이 바로 내게 증인이 아니지 않냐. 충분한 증거가 넘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한 자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규범이라는 규범, 율법에서 말하는 규범이라는 규범은 다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도 내가 규범 안 지키겠으면 다 얘기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게 바로 뭡니까?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회적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그거는 사회적이니까 유대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라는 관점 볼 때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럼 하나님이라는 관점 볼 때 내가 택한 백성, 선민으로서 내가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구약을 잘 아는가 모르는가, 내가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내가 내 신분이 유대인으로서는 어떤 사람인가를 7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가 더 이상, 여러분은 어떤가 그거 묻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진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신령한 은사가 있다고요? 내가 성경을 백독을 했다고요? 내가 일주일씩 금식기도 40일은 못했지만 일주일씩 금식기도를 내가 여러 번 했다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겁니까? 바울이 이 말에 비교하면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유익하던 게 많았던 겁니다. 바울에게는 사회적인 지위, 가말리엘 문화생이나 로마 시민권이 굉장히 유익했겠죠. 그리고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유익했겠죠.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 원어적으로 해석할 때 가장 근접하게 표현한, 제일 맞는 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것보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이때까지 자랑스러워했고 내 생활 속에서 나를 편하게 해줬던, 편리하게 해줬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우리 현대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물질입니다. 집에 물질이 넉넉하면 좋은 값비싼 주택도 내가 살 수 있고, 또 아주 좋은, 남이 부러워할 만한, 다 한 번씩 힐끗힐끗 쳐다보고 싶어 하는 내 자동차도 하나 살 수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여러 가지로. 또 식당에 가면 내가 돈 펑펑 쓰면서, 그래, 내가 밥값 낼게.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익한 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부터 저절로 그런 것들이, 내가 이때까지 나를 유익하게 했던 것들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게 별로 나를 필요한 게 아니더란 겁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소극적인 표현이고, 있는 말 그대로 표현하면 그게 오히려 나를 나쁘게 만들더란 겁니다. 나를 나쁘게 만들더라. 해로 여기지더란 겁니다. 그런데 해로 여기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또한 뿐더러, 또한 다 연결되겠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앞에는 뭡니까? 나를 유익하게 했던 것들, 무엇이든 간에 나를 유익하게 했던 것들을 내가 다 해로 여겼는데, 여기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면, 이제는 내게 늘 도움이 됐던 것들을 반대로, 이거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냥 내게 이로운 것도 아니고 아니한 것도 아니고 해로운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주변에 그냥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주변에 있는 요인들이 있겠죠. 이 모든 것들, 내가 특별히 내가 도움 준 것도 아니고, 뭐 일상적인 모든 것들, 그냥 일반 모든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해로 여김은. 그런데 이 단어의 그 시제를 보면 위에 앞에 나왔던 내게 유익하던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할 때 여길 뿐더러 여기다는 말을 하고, 그 다음 이 8절에 나오는 이 말,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면 할 때 여기다는 이 두 말은 똑같이 여기다는 말인데, 뭐 해게마 해구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시제를 가만 보면 앞에 나온 여길 뿐더러 하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때로부터 내가 이것들이,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유대 정통 혈통들이,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게 해롭게 느껴지더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롭게 느껴진다고. 지금까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는 어떠냐? 현재는 당연히 지금 완료이니까 지금도 그런 거 하겠죠. 내가 유익하는 것이 다 했는데, 그럼 유익한 것이 아닌, 유익한 작용을 안 했던 일반적인 것들은 일반적인, 그 현재 지금 내가 볼 때 유익한 것이 작용을 안 했던 그런 일반적인 것들도 살펴보면 다 해롭다는 건 내게 그렇게 느껴진다. 뒤에 나오는 여기문이란 말은 현정입니다. 현재형. 유익하게 했던 것들이 이거 별로 유익한 게 아니고 해로운 것이네 라고 과거에 또 그렇게 느껴졌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모든 게 다 해롭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해롭게. 여기문. 내 주 그리스도 예수. 내게 주인이 있는데,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똑같이 이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라는 말은 이게 뭐 제가 문법적인 얘기를 자꾸 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정확한 이해를 더해서 표현하면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이게 부정과거 시제. 특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부정과거 수동태입니다. 잃어버리고란 말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거나 말은 내가 모든 것을 어느 순간인가 벌써 내가 의도적으로 딱 정해놓은 시점이 있으면 내가 기억할 겁니다. 내가 언제부터 구원을 받았지 라는 것처럼.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어느 틈인가 나도 모르는 부정이란 말은 no 아니다는 뜻이 아니고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느 틈에선가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그러면 부정. 그 다음에 이게 과거에서부터 내가 확실하게 딱 꼬집을 수 없는 그런 과거 어느 시점부터 계속해서 나를 수동태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라는 말은 내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옛날 좋아하던 것들이 다 무가치하게 생각되고 참 그게 싫어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게 꼭 좋은 얘기가 될 수는 없는데 아마 여러 성도님들도 그런 경우들이 아마 다르지만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는 난초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난초 재배하는 게. 지금도 집에 가면 난초가 한 40개 정도 이상 아마 화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많을 때는 150개 좀 있었습니다. 화분이. 그 매니아였습니다. 난초 재배하고. 캐러 다니고 몇 주말만 되면 난초를 캐러 다녔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신나고 같이 어울려서 다니면서 밥도 사 먹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교환도 하고 또 용돈 생기면 가서 난초를 사기도 하고 산에 가서 못 캐니까 사기도 했습니다. 또 어느 때에는 바둑 두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밤이 새는지도 모르고 밤에 늦게까지 바둑 두는 적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랫동안. 나머지 뭐 다른 개인적인 얘기들을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의미를 부여하기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누가 야, 너 취미생활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더 하고 싶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갑자기 그게 아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무가치하게. 이게 신앙과 상관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 그렇게 늘 생각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속에서 있는 시간의 어떤 투자, 물질의 투자 이 자체가 될 때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아무것도 아쉬운 것인지 나도 모르게 다 그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거더라고요. 부정 과거 수동태로 어느 틈인가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 배설물 말은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이나 전체 성경 중에서 여기밖에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지나치다 할까 좀 자극적이랄까 그런 표현이죠. 배설물이란 말. 그러나 이 말씀 이 단어 이 스쿠발론이라는 이 배설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 찌꺼기, 음식물 쓰레기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스쿠발론이라는 이 말입니다. 스쿠발론이라는 헬라어로 스쿠발론이라는 이 단어는 음식물 찌꺼기, 음식물 쓰레기 혹은 더 확장시키면 오물 그런 뜻도 됩니다. 또 더 나아가면 용례를 보면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 그런 용례가 있습니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 이게 바로
이 단어에 그 사용한 그 예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반드시 버려야만 되는 것, 버려야 마땅한 것, 그런 것, 그 물건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일반적인 헬라어 용례로 볼 때.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다 잃어버리게 됐고, 언제부터는 내 속에 하나도 없게 되더라면 이것도 없어지고 저것도 없어지고, 그런가 하면 조금만 내가 조용한 시간이 되면 내 마음 속에서 그게 버려야만 되는 것, 걔들에게만 던져줘야 될 것들, 오물, 찌꺼기가 되어 있더란 겁니다. 그게 내 옆에 두고 싶은 게 아니게 그렇게 되어 있더란 겁니다. 그게 바로 배설물이란 겁니다. 배설물로 여김은. 자, 그렇게 되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결론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럼 내 텅텅 비어있는 내 주변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스도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단 말이겠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은 내 생각뿐이었고, 실제를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더란 겁니다. 엔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더란 겁니다. 내 주변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유익하게 했던 것들, 아니면 그냥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잃어버리고 배설물과 제기니까 어느 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보게 됐고, 그리스도를 보니까 무슨 광경이 내 눈에 들어오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내 눈에 보기 시작하더란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이런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성도님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눈에 확연하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일 내가 필요한 돈이 먼저 보이는 겁니까? 물질도 눈에 보이는 겁니까? 내가 가진 의는, 의라는 말 굉장히 많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늘 의. 그 의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물론 영어에서는 righteousness 혹은 뭐 우리가 그 헬라 성경에서는 디카이오슈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의가 뭡니까? 하나님 성품과 같은 것, 하나님 성품 유사한 그런 성품, 하나님 성품과 같은 것을 우리가 의라 말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공의로우시는 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품과 같은 것, 그걸 우리가 의라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죄가 없는 것. 죄가 없는 것을 의라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그걸 의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것을 우리는 의라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구원받는 것, 그게 바로 의라는 겁니다. 구원받음.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 하신다, 칭의라는 이 말들은 전부 다가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 있다는 것, 그가 죄가 없다는 것, 용서받았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것. 그게 바로 의라는 개념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의. 이게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의는, 다른 말, 이때는 그대로 적용시켜 볼까요? 내 속에 하나님 성품과 닮았는 그런 성품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내 속에 죄가 없게 됐다는 것은, 혹은 내 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마지막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런 말인 겁니다. 내가 가진 의는 한 말.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율법을 열심히 준행했으니까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뭐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의가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다만 그 말이겠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상태, 의로운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죠. 곧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행해야 돼, 할례도 받아야만 돼, 이런 말들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 말인 겁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것들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근데 그 믿음은 또 누구에게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겁니다. 내가 열심히
어디 가서 1000번 절을 하게 되면 내가 득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다른 방법으로, 내 정성으로. 제가 책에도 그런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우리나라 옛날 전해 내려온 말이 있습니다. 지성을 들이면,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정서입니다. 일반 정서. 그러나 그만큼 비기독교적인 거, 비복음적인 것 같은 표현도 없는 겁니다. 내가 정성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열심히 많이 하고, 이 교회 개척교회인데 개척하지 말고 건물 하나 지줄게. 내가 한 100억 좀 들여가 큰 건물 하나 할게. 거기 가서 예배 드리지.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의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도구나 정성으로 되는 게 아니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 알고자 하여, 바울은 자기가 3가지를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메시아, 구주라는 게 왜 내게 필요한지. 두 번째는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시골 무지랭이인 그 갈릴리 어부들인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다 숨어가지고 어디 간지 흔적도 없이 다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밖에 나와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 주가 그리스도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밖에서 막 설교를 하는데 그걸 듣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손들면 죽였던 그 백성들이 다 한 번에 다 굴복이 돼가지고 형제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3,000명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봤거든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나? 예루살렘에서 그 공경을 똑똑히 목도했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런 것은 악성 종양과 같아서, 전염병과 같아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그런데 그걸 봤기 때문에 그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활의 권능과 그걸 알고 싶어 했는 겁니다. 이 도대체 이게 뭐냐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 잡혀 죽여도 그냥 웃으면서 쉽게 죽는 겁니다. 순교를 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권능이 도대체 뭔가 궁금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직접 그걸 봤기 때문에. 바울과 예수님의 나이는 60년 나이랑 비슷했을 것으로 사람들이 짐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예수님의 사건을 바울은 똑똑히 예루살렘 다 봤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가말리엘 문화생인데 그걸 왜 관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은 겁니다.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도 궁금했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길래 이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가? 그리스도도 궁금하고, 부활의 권능도 궁금하고, 마지막에 뭡니까?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목숨을 내놓고, 아무리 매를 쳐도 그냥 옥에서 찬송하고 그걸 하는 겁니다. 그 고난에 참여한 그것도 궁금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고자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결심이 뭡니까? 이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치가 있다. 그리스도도 가치가 있고, 그 부활의 권능도 가치가 있고, 또 고난에 참여하는 그 자체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손해보는 일입니까? 세상에 하고 싶은 일들, 또 내가 어떤 하기 싫던 일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들도 다 정리해야 되고, 하기 싫고 힘들 것만 같은 일도, 고난의 길도 그것도 내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가치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 의미에 대해서 나는 그 어떻게 내 삶에, 내 어떤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이라는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걸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태는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도 계속해서 그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직까지 내가 도달하지 못했다는 말이겠죠.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말은 강한 어떤 그런 소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 부활의 권능과 그것들이 온 세상을 다 바꾸는 것처럼 나도 그 부활의 어떤 권능 속에 나도 동참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12절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 도달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제 내가 가졌구나. 내가 그런 상태가 되었구나.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다만은 뭡니까? 다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유일하게 지금 현 상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을 들으라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잡혀 있다. 내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다 안에 붙들려 있다. 내 인생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잡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 있는 내 모습을 내가 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며 노력한다. 이게 바로 결론인 겁니다. 자기는 예수의 죽음과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잠 자체가 너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데 그러나 지금 내가 완전히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속에 내가 붙잡혀 있는 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내 자신이 너무 귀해서 그 속에 붙잡혀 있는 내 자신이 귀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갈 뿐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성령 말씀 뭘 더 제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왜 이 성경을 읽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겁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늘 우리는 마치 설교를 쇼핑하는 것처럼 유튜브를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이 은혜스러워, 저 목사님이 귀해, 죄송합니다, 100번 들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쇼핑하는 겁니까? 떠뭉떠뭉 언변이 없는 그런 어느 연세 많은 한국도 그렇게 출중하지 못한 이름 없는 목사님 한 말씀이라도 그 성경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면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게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오늘도 깨달으면 뭐 하는 겁니까? 지난주와 똑같은 걸 1년 전과 똑같은 걸 10년 전과 똑같은 걸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자신은 반문해 보는 겁니다. 조용한 시간 내게 있는 내가 가진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게 뭡니까? 아마 쓰시라 그러면 그냥 종이 한 장 빽빽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쓰시면 뭐 하는 겁니까?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자는 말로 언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지금 빌립보의 그 교회인들에게 그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쓸 수 있으면 뭐 할 거냐 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잘 쓰면 내년 이맘때쯤 되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가요? 늘 그런 줄 알면서도 우리가 그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 그러면 죽은 신앙인 겁니다. 어찌 그걸 살아있는 신앙을 말하면 그걸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산 사람들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변화가 있는 겁니다. 변화 없는 믿음이 어떻게 죽은 것이지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아닌 겁니다. 야고보 스님이 야고보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본문을 들어가서 8절에 보면 해로 여김은 이란 말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유익하든 유익하지 않든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해로 여김은 이란 말은 모든 것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떨 때는 그것이 내 가족일 수도 있는 겁니다. 가족이 내 믿음에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자식이 내 물질에 오염된 내 눈앞에 자식은 그냥 욕망 덩어리를 뿌린 겁니다. 잘 돼야만이 내가 성공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반대로 자식이 조금이라도 세상적으로 뭔가 출세하지 못하다 싶으면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해롭게 있는 모든 것을
때에 따라서는 배우자도, 때에 따라서는 내 명예도, 내 사회적 지위도 다 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모든 것을 그 뜻입니다. 해로 이김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해로 이김의 말은 내 갈 길을 방해하는 그 뜻입니다. 물질이 나를 편리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건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 발목에 족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다 잃어보고 나면, 그 다음에 건강조차 잃어보고 나니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여기에 해로 여김은이란 말은 갈 길을 방해하는 그 뜻인 겁니다. 해로 여김은 갈 길을 방해하는 것.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얻고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란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그 다음 보니까 똑같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말 볼 때에는 실제로는 그리스도께 얻어진 어떤 그런 바된 거, 그리스도께 얻어진 바된 거,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를 얻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관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말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고 소개드렸던 그 성경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바른 신앙이 안 되겠나? 바른 믿음이 안 되겠나?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날 그가 마지막 만찬을 한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17장에 있는 말씀이죠. 14장, 15장, 16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세 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 17장이 뭡니까? 17장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입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이 났습니까?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제자를 향해서 갈게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게 바로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 말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예수님도 이 상태를 원하셨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바울이 말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 위한 것이다. 그게 바로 뭡니까? 상호 소유, 상호 서로 소유하는 겁니다. 이 관계,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칭의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고 싶은 겁니다. 칭의로. 칭의라는 말은 의롭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 말입니다. 일컬을 칭자죠. 일컬을 칭, 한자로 칭의. 빌립보 이서에 관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집 일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기독교의 길을 바르게 잡게 했던 유명한 사람들을 보라. 아우구스티누스, 소위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 기독교에 가장 어떤 큰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간 대표적인 꼽을 하면 이 사람 빼고 꼽을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또 루터,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한 웨슬레.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뀌게 된 이유. 말틴 루터도 로만 캐톨릭 신부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다 바꿀 수 있었는가? 아구스티누스도 그렇고 만유교에 심취했었지 않습니까? 딱 하나,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 이 사실 때문에 삶이 다 바뀌게 돼서 기독교가 기독교답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문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들, 또 내가 가지는 의는이라 말할 때 그 의가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가진 성품인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게 되는 것, 그와 함께 거하는 것, 이 상태, 그걸 우리가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뭐를 믿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바의 핵심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우리의 어떤 뭐라 할까요? 행위라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그보다 먼저 앞에 제가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구절 잘 나오지 않습니까? 하박국서 2장 4절 하박국서 2장 4절 앞부분 말고 하박국서 2장 4절 뒷부분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표현에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하박국서 2장 4절 하반절 뒷부분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가 이 신칭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자일 때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성경 말씀이 바로 로마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할례 받으라 했을 때 할례 받은 그 순간이 시간적으로 볼 때 할례 받으니까 의로워진 것이냐 아니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표식으로 할례 받은 것이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표를 받는 그 행위는 뭡니까? 무할례일 때에 믿음으로 된 의를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 네가 의롭다라는 그 상태를 내가 확인해 주기 위해서 확인의 표다. 인친 것이냐 도장을 찍는 것이죠. 너 이런 거 맞아? 우리가 정육점에 가면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1등급, 2등급 도장을 콱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장 2등급 장 찍어야지 2등급 고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 고기가 2등급이기 때문에 2등급 확인하기 위해서 도장 찍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무할례일 때에 그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확인했다는 겁니다. 너 의롭다 하라고 확인해 준 그 확인이 바로 할례 행위였다는 겁니다. 이는 그것은 무할례자로서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인데도 불구하고 할례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의로웠다는 겁니다.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에게 앞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들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똑같이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그런 말이고 또 다른 말로는 행위나 어떤 조건이 아닌 그 뜻입니다. 또 하나 9절에 보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닌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란 말은 표식이나 규범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겁니까? 여기 있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교인이니까 교직부에 내 이름이 있으니까 의롭게 된 겁니까? 그거는 표식인 겁니다. 교인, 기독교인 그게 무슨 의와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어떻게 의와 상관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기독교인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어떤 그 표식이나 기독교인이다. 주일날 교회 올 때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드라드라한다. 차를 타고 온다. 길거리 간다. 저 사람 교인이구나. 그러면 의롭게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닌 이란 말은 표식과 규범이 아닌 내가 말씀을 잘 지켜서 10계명 다 지키면 내가 의롭게 되는 겁니까? 규범이 아닌 겁니다. 규범 준수 내가 법규를 잘 지키면 의롭게 되는 아니요. 그건 상관없는 얘기란 겁니다. 믿음으로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칭의 주체는 뭡니까? 의롭다 하는 것은 내가 노력으로서
내가 느끼는 의식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그걸 인정해 줄 수 있는 인정자가 있는 겁니까? 인정자가 있는 겁니다. 칭의의 주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말은. 칭의의 주체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부터 판정받는 것들은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좋은 예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까지 보면 쭉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주여 주여 내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또 귀신을 쫓아내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신다고 했습니까? 23절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지,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많은 권능을 행했다,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내가 막 대단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줬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난 너희도 알지 못하니까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라는 말은 바로 주의 이름만이 아닌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이름만이 아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했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자, 세 번째, 부활에 이르려. 나는 부활에 동참하고 싶은데,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혹은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11절의 말씀은 어떤 표현입니까? 안 될 수 있으니까 의심스럽다는 표현이 아니고 강렬한 소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강렬한 소망.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에 동참하고 싶다는 겁니다. 부활의 권능, 부활의 동참, 고난에 참여함, 그거는 저 교육자들, 믿음 좋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얘기고, 나는 그냥 교회 자리만 지키면 돼. 교회 오시는 게 보험 들으시는 겁니까? 교회 안 오시면 마음 찝찝하고 불안해서 그래서 교회 오시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의 권능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그 속에서 내 속에서 마음속에 넘쳐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주관하신다고, 오늘도 성령이 내게 오신 것 같다고. 여기에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말은 바로 일편단심 추구하는 것이 바로 주의 가신 길을 따라가며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싶은 겁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어떻게 전파되었습니까? 그 숨어있던 제자들이 밖에 나오자마자 나오는 말들이 뭐였겠습니까? 장황하게 논리적으로 뭘 설명했겠습니까? 아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초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게 메시지였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살아 움직이고 내 속에서 꿈틀꿈틀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부활의 권능인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물질적으로 돈 헤아리고 지가 신을 까면 내 명예가 보이고 사회적 지위가 보이고, 그게 어떻게 부활의 권능이 그 속에서 우선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배설물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부활에 이르려는 말은 죽으심을 본받아. 죽는 것은 패배요, 실패요, 좌절이고 종말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거꾸로인 겁니다. 진짜 살아나고 진짜 가치 있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것들, 그게 바로 죽음에 이르려 본받아, 죽음을 본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알고자 하여. 그래서 그걸 아는 것은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인격적인 만남인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부활의 권능이 느껴지고 적용되는 것, 그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겠죠.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것은 피상적인 지식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달려가노라. 달려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혀져 있는 그 상황,
그 상황이 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너무 귀해서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걸 붙잡고 유지하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잡혀있는 내 모습, 그것이 귀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건 노력한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나를 붙잡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왜 허다한 사람 가운데 나를 기독교인을 택하셨을까? 왜 허다한 성도들 가운데 왜 내게 이런 말씀을 내게 자꾸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가?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내게 이 말씀이 내게 임했는가? 라는 말을. 그래서 그게 바로 붙잡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됐냐 하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잡혀 있는 내 모습이 보였고 그 모습을 내가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런 성도님들, 그래도 나는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래도 나는 또 아니면 반대로 조심스럽지만 나도,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반응하는 것은 두 가지 태도로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알겠어, 그건 목사님 얘기고 어디 그냥 뭐 세상에 딱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 내가 믿는 믿음도 귀한 거니까 그렇게 살 거야. 그럼 그것은 바로 그래도 나는 이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반대로 조심스럽지만 나도 라는 생각이 이론 속에 있다면 복된 생각인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보면서 또 생각하고 적용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